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인데 파충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낱말이 되겠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유혹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를 유혹하는데요. 끊임없이 거짓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속성인 탐심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은 모두가 탐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는데 아담 스스로도 여자의 범죄에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순결의 눈은 멀고 수치와 공포의 눈이 밝아졌음을 의미합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었기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담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듣고는 완료형이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 이미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로 걸고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여자를 핑계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보면 죄는 온갖 탐심을 이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실제로 흙을 먹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징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에 예수님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것은 입덧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동물은 입덧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인데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담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엉겅퀴는 우리나라에서는 나물로도 먹고 약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엉겅퀴는 키가 커서 다른 식물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는 영어로 이브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이것을 피해 제사로 보기도 하고 단순히 무화과나무 잎이 약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인간의 생업은 농경 문화로 시작되었는데도 진화론자들은 수렵으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농경 문화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후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모두는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